말씀을 보니까 1년에 3번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고 싶대. 우리는 매주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2020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유월절, 16절에 보니까 맥주절과 수장절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는 너는 매년 3차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월절을 보면 출애굽기 12장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달의 시작이고 그 달의 첫날이고 그리고 그 해의 첫 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1월 1일, 이것이 바로 아비월 1월. 그래서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절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6월절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비월이 그의 첫 해, 첫 달, 이제 첫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10일부터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어린 양과 염소를 14일 저녁에 잡아서 무교병, 그래서 이 6월절 때 일주일 동안 드리는 것이 무교절인데, 이 무교병을 먹으라. 이것은 아무런 맛이 없죠. 아무것도 치지 않았으니까 그 맛없는 무교병과 뭘 먹어야 되나? 쓴 나무를 먹으라 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먹는 의식과 그달 21일 저녁까지 지키는 이 무교절 모두 포함해서 일컫는 것을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전역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죠? 장자, 촛대생은 다 죽였습니다. 짐승이 물론이고 사람의 장자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장자 재앙이 6월절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문설주와 인지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과정은 뭐한다? 유월한다. 그러니까 이 패스오버거든요. 패스오버 하겠다. 뛰어넘게 하겠다. 넘을 유자. 뛰어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밤을 어떤 밤이라고 했는가? 여호와의 밤이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2장 42절을 보면은 그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의 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사망이 넘어가게 되고 구원함을 받게 된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주는 3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 예표는 뭔가? 6월절 희생양은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월절 양과 같이 희생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뛰어넘은 것 같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은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유월절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도들이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만찬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을 보면은 나는 내 몸을 너희가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이것을 받아 마시라. 우리는 그래서 교회가 성만찬을 하지 않으면 교회의 자격이 없어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가 성만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매주일 성만찬하는 교단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어요. 저희도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했죠. 이렇게 성만찬은 자주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습관화되고 관습화돼 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듯이 그 성만찬을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의 시작, 해의 시작, 그 달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한다? 유월절로부터.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을 77절이라 그래요. 왜? 7일씩 7번을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래요. 5오자, 열흘 순자에서 오순절, 그리고 77절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는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그러니까 오늘 77에 49 계수하여 그 7주가 끝난 다음 날이 오순절 맥주절, 오늘 77절이다. 그러니까 6월절 첫 안식일 이튿날 후 50일째 되는 날이 오늘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이제 보리의 첫 곡식을 바치는 절기이므로 보리 맥자를 써서 그래서 맥주절이다. 또는 맥주절에는 반드시 처음 열매를 드리기 때문에 맥주 초식절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수확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필요의 공급이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또 하루를 맞이했고, 하나님이 오늘 또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먹을 것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시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를 주심에 감사하시고,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이것을 바로, 이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오순절을 지키는, 77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 오순절을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단순한 추수를 거둬들이는 그 감사절기가 아니라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77절의 예표는, 오순절은 축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강림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순절에 누룩 넣은 떡을 소제로 바치는 것은 신약시대에 영혼을 구원받았느냐, 아직은 영혼을 구원받았으나 아직은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성도들을 상징하며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누룩 넣은 떡을 먹어라 이거예요. 오순절은
맥주절에 바치는 떡 두 덩이가 있는데 그 떡 두 덩이는 하나는 유대인 믿는 성도들을 상징하고 하나는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상징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과 여덟째 날은 성회로 모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첫날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이 지난 여덟째 날에 또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노동을 하면 안 됩니다. 남녀노소 사람만 노동하는 게 아니라 짐승도 노동하면 안 되고 자기 집의 개 또 일꾼들까지도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 세계에 노동절이 생긴 것은 이미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을 금하라는 그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 목사님들 계셨어요. 아무튼 노동하면 안 돼요. 그래서 7일 동안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초막 속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 그 구동현 집사 인가희 원사님 그 집에 가면은 그 마당 한 기퉁이에 그 지어놓은 거 있죠. 그것이 바로 그 집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은 집이에요. 난 처음에 입주예배 드리러 갔을 때 그걸 딱 보고는 아하 여기에 유태인들이 살았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는 수확을 마친 후에 다른 것들은 수확을 하기 전에 행해지는데 이 절기는 수확을 마친 후에 지켜진다 해서 수장절이라 그래요. 출애굽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오늘날로 하면 추수감사절을 말합니다. 여기에 이 수장절에 세 가지, 초막절에 세 가지 예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막에 거하는 것은 이 세상 인생길이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초막은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잖아요. 잠시 머무는 곳이.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그네 길. 네? 어떤 가수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왜? 나그네는 반드시 자기가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거예요. 본향을 찾는 거예요. 자기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이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다음에 지구상에 두 번째로 베스트셀러가 뭐죠? 철로역정입니다. 잔 버년이 쓴 철로역정. 저는 영광스럽게도 잔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던 집에까지 가봤어요. 참 얼마나 기도했으면 이렇게 그 돌로 바닥을 해놨는데 돌이 패일 정도로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 무릎을 저도 거기 정말 호흡이 패인 거기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처음부터 눈물이 나. 눈물. 얼마나 기도하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오늘 우리는 그래서 그 부의 명작을 남길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어디죠? 오직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될 것. 그래서 우리는 참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뭐 달을 따라고 하네, 별을 따라고 하네, 난리 치더니 아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요. 이게 우리 참 인간입니다. 인간이 다 할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해요. 네? 우리 신경 하나 딱 건드려지면 전신이 마비가 오든지 반신이 마비가 오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축복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살겠다고 발버둥 쳐야죠. 그러나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발버둥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첫째 날에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에 또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단위로 모여라 이거예요. 일주일 단위. 그러니까 오늘 주일부터 다음 주일까지가 딱 일주일 단위.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시듯이 우리 민족에게도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나가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무시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역시 그 사람들 무시할 필요 없어. 기차가 똥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여행지어 그러고 멈춰서서 개한테 나무라고 가지 않아요. 기차는 계속해서. 우리 어렸을 때 동요가 있죠. 기찻길여 오막살이 아기 잘고 잔다. 우리는 아기는 기차 소리가 들리든 안 들리든 엄마만 계시면 잘 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풍파 속에서 감사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스라 3장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에스라는 어떤 임무를 받았습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보냈어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가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칙령을 보여줬습니다. 왕이 나에게 이런 정말 귀한 미션을 줬다. 그래서 나는 그 좋은 왕궁을 버리고 내 고국, 내 정말 사랑하는 귀한 동포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러 이렇게 왔지 않느냐. 그래서 이 미션을 우리는 같이 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어요. 그때 신앙 우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을 이제 들려준 거예요. 초막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한 이스라엘은 제2의 출애굽으로 생각해요. 제1의 출애굽은 어디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출애굽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된 겁니다.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한지라.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라. 에스라 일행이 이제 아까 얘기한 같이 귀한 목적이 뭐라겠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성전 건축은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이게 성전 건축이 먼저가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무장을 다시 해야 된다. 신앙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신무장, 신앙무장을 하기 위해서 에스라는 계속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무장을 강화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장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온 성도의 구원의
완성할 것을 예표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든 성도는 뭐한다? 공중에 강림하실 때 들림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에 보면 알아요. 그날 보면 둘이가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맷돌이 큰 건가 봐요. 그러니까 혼자 갈기 힘드니까 둘이가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호련히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없어져. 보니까는 공중으로 들림받아요. 그날이 고도입니다. 마라나다 신앙을 우리는 가질 때 날마다 주님 오시는 날을 우리는 고대하고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거 이 장막절이 주는 놀라운 예표입니다. 풍성한 추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누릴 온 성도들의 풍요롭고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면 참 기뻐요. 농부의 가장 기쁨은 언제일까요? 추수할 때죠.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뱃속에 품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엄마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해요? 임신할 때 얼마나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어떤 분은 안 아픈 곳이 막 아프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뭐요? 아기를 낳으면 다 이제.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힘든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이다. 왜? 사람이 뼈를 깎는 아픔 제일 아픔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뼈를 깎는 보다 더하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어마어마한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애 낳고 방에 들어갈 때 신발을 가지런히 앞에다 놓는 거예요. 이 신발을 내가 과연 신고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전도가 그렇게 전도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는요 이 자녀에 대한 아빠보다 그 애틋한 정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큰 거예요. 훨씬 애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때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고통, 서름, 엇박과 정말 억압 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뚫뚫 털어버리고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뭘로요? 신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 뭘까? 천사가에게 세 천사에게 하나님이 명령해서 보냈어요. 다니다 보니까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야 이런 꽃이면 너무 아름답다라고 가지고 가다 보니까 시들어버렸어.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이 광대산 꽃을 우리 인가희 권사님이 이렇게 정성껏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수년도 가도 안 시들어요. 오히려 좀씩 자란대. 얼마나 좋아. 또 하나는 정말 여인이 얼마나 예쁜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만 뽑는 대회가 그래서 생긴 거 아니에요? 국가마다 이제 여인을 아름다운 여인을 뽑는 진선미를 뽑는 그 대회가 있고 세계적으로 진선미를 뽑는 대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예쁜 여인을 보면은 꼭 조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나리자가 아니지 모나리자가 그런 게 아니죠. 모나리자를 누가 그랬죠? 예? 누가요? 미켈란젤로가 그랬나요? 다비치가 그랬어. 맞아. 다비치가 그랬어요. 미켈란젤로는 이제 로마 성당에 다비치가 그랬는데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미인을 그려놓은 게 이 모나리자예요.
프랑스에 가보면은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가니까 모나리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 앞에 제일 많이 서 있어요. 근데 크지도 않대요. 난 좀 큰 줄 알았어요. 요만큼에 우리 그 사진 액자 있죠? 그만큼밖에 안. 그런데 지금 값을 측량할 수 없대요. 그 정도로 비싸대요. 왜? 그 정도로 예술품 가치가 있다는 가치. 그런데요, 그런 가치하고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을 이제 데리고 가다 보니까 뭐 했어요? 그렇게 젊어서 예쁜 사람들도 나이 들면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한 천사가 쭉 다니다 보니까 아니 첫 번째 천사는 꽃을 가져갔고 두 번째 천사는 지금 아름다운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나는 뭘 해야 될까? 보니까 엄마의 그 사랑이 아이를 낳고 아이를 젖주면서 기르는 그 사랑이 너무너무 고귀한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정말 지구상의 가장 최고의 것은 엄마의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초실절로 자연을 통해서 주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죠. 매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표를 정합니다. 금년에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자, 이게 표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하며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과연 일어나서 빛을 발했는지 중간 점검을 한번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대한 계획들이 세웠던 그런 것들이 형통하기를 기대했지만 과연 그 기대한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는지, 그러면서 지난 반년 동안을 보내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가 소원했던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니?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실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불안과 걱정과 염려 그리고 시련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300만 명의 확진자가 육박했다고 합니다. 사망자도 13만 5천 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사는 이 LA 지역에도 확진자가 11만 명 가까이가 지금 확진자가 생겼어요. 사망자도 3,500명 가까이가 지금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풍수항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또 그 직장과 그 동료들과 직원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은 칠칠절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계속할지니 곡식의 낫을 베는 첫날부터 7주를 계속하여 그 다음 내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맥주절은 77절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하나님의 어린 양에 흘리신 피의 공로로 됨을 기억하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그래서 감사절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헤아려 봐야 돼요. 나는 왜 이게 부족할까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것이 다른 사람은 가진 것이 있는데 나는 못 가졌을까?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헤아리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할 때 두 가지 예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항상 감사를 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기쁨과 능력과 형통의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전보다 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의 두 번째 요소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우리는 첫 것을 드릴 줄 알아요. 우리 어떤 집사님이 첫 예물을 직장에 들어가면 첫 예물을 바치면서 저 그제 제 서랍을 정리하다 보니까 거의 나도 그래가지고 다시 축복했어요. 하나님 첫 것을 바친 이 귀한 딸에게 하나님이 만복으로 갚아주세요. 신명기 16장 10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12절에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사람이 옛날을 잊어버리면 앞으로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옹고이 지신이라는 우리 고유 언어가 있어요. 네? 옛 것을 우리는 지키고 기억하게 새로운 것을 그래야 창출해내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축복과 더불어 신령한 축복을 함께 생각하며 감사의